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야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목은요, 영원한 삶으로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거 좋아하시죠? 아멘. 저는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누리길 원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 참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제가 볼 땐 누리고 있는데 본인이 누린다는 걸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쩌면 제가 사는 날 동안 이 행복은 점점점 많아질 것인데, 여러분 제가 뭐 주머니에서 이렇게 행복을 막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제가 막 행복을 막 꺼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받았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돼서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내가 아직도 곤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웬만해서는 이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예. 자, 여러분 혹시 죽음을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한두 번 그런 어떤 위협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고 나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 개인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을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가장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겠죠. 그래서 사단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죽음을 이겨야만 하는 존재고 죽음을 사실은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 고달프지만 고달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장하는 기회를 삼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 영혼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한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선물을 여러분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한계에서 아픔을 고스란히 여과 없이 그냥 받아내는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정말로 그들은 아무런 여과가 없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거짓말과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세상이 주는 모든 아픔과 중독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그 아픔을 묵상하고 절망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밥 먹듯 끌어안고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리라. 여러분,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시간들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아픔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다 고통의 크기가 다르고 문제가 다양하지만 한 사람도 자기의 고통을 그냥 견딜만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다 너무너무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다른 9가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을 다 잃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그죠? 아니면 생각의 이런 구조가 완전히 망가져서 부피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모두 우리를 위협하는 거친 파도로부터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염려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달고 와서 갓난 애기였던 우리 강아담 전도사가 성인이 돼서 군대 가면 이 아이가 그리울 때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갓난 아기 때 했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계속 물고 들어가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아픈 생각,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사단에게 제가 속아 있었냐면 슬픔은 아름다운 것.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만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항상 기뻐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은 부활로, 아픔은 치유로, 절망은 소망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슬픔을, 모든 상황을 다 통과한 다음에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 영혼이 성장해요.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 환경이 바뀝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나는 복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에요. 쓴물을 내던 사람이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 기뻐할 만하잖아요.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넉넉히 이길 만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여기 여전히 절망과 아픔과 혼돈이 존재하는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 이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파시하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 호흡,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이 누릴 그 은혜와 감사와 놀라운 그 기적들이 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삶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여러분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그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생기는 실망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맛보신 분들은 정말 고난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과 고통의 무게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있을 거라는, 마침표가 있을 거라는, 그것이 오히려 희망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혹시 그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힘든 시간 통과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특별한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작은 죽음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작은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죽음을 여러분이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을 누릴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그 시야가 다른 쪽을 향하게 됐을 때, 그 한계 너머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죽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친숙한 것들을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땅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죠?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있고, 내가 버거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결핍이 있는 삶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우리를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습관처럼 누리고 살았던 어떤 죄의 낚시, 그 자리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은 낙을 누리고자 큰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기에 내가 막혀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떠나보내고 또 떠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른 삶이 발견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죽음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2차선의 도로를 갈 때 중앙에 노란 실선이 있습니다. 그 노란 실선은 넘으면 안 돼요. 그죠? 노란 실선을 넘지 말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내 차선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대 차선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운전을 하는 동안 이 노란 실선을 실수도 넘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죠.
뭐 나는 100% 우리 김혜찬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대요. 자, 우리는 실수로라도 그 실선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삶과 죽음을 느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나의 차선과 함께, 내가 가는 인생과 함께,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과 함께 죽음은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과 함께 죽음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어떻습니까? 권정환 집사님,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손을 뻗어도 죽음은 안 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현실적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고 죽음을 미화하려는 생각이 제가 없습니다. 또 죽음의 감상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단순한 시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이렇게 가벼워요. 예수님이 너무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사건 속에 등장하는 구경꾼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자체만을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그 무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들 마음에 정말 이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실증이 안 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어서 냄새나는 시신이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우리는 이 자체만을 원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약속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것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병자들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고단함에도 깃드시는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결과를 다 얻은 다음에 나는 행복할 거야. 결과를 다 얻은 다음에 나는 누릴 거야. 여러분, 그 결과 오지 않아요. 행복이 미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현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통한 슬픔 때문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는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에는 우리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가 가야 하셨던 그 길, 그가 오르셨던 고통의 언덕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며 영광을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그분의 것을 함께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진정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만이 아니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기쁨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약속을 여러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자 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심을 이제 조금만 접으세요. 주님이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를 향한다면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슬픔의 이별 가운데 막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다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친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오셔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별의 슬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거에 가장 슬픔은 뭐냐면 다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거, 그거 다시 이렇게 만질 수 없다는 거, 그리운데 느낄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별의 슬픔이겠죠. 근데 이별의 슬픔을 며칠 동안 겪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를 이별을 슬퍼했던 그의 지인들이 얼마나 그 새로운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의 육신이 호흡을 마치는 날 다시 이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삶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삶은 축복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또는 만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림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쁨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요, 아픔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별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만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누리는 삶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희노애락이 모두 이렇게 둥글하게 다 섞여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은 떠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며 작별을 고한 뒤 성령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아직도 알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린 것만으로 너희는 충분하다. 내가 더 알리고 싶지만 너희가 이제 내가 더 말을 한다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너희로 장래를 알게 할 것이고 너희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머지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 인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변치 않는 임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며
나에게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제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고 이제 죽음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오직 주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그 누림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 자, 죽음을 초월하여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르막길도 주님과 함께 오르고 내리막길도 주님과 함께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